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죠.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첫 번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저기 빨간 글씨 잘 보이시죠? 이 부분을 제가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뵙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의 요청에, 그렇죠? 저렇게 뵙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배는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를 만나려면, 나를 뵙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다리하면 뭘까요? 내가 걸어간 길 너도 그대로 따라와. 다시 말해서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말로 따라간다, 주님을 말로 닮는다라는 것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뒷수습을 주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드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정말 날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닮으라 말씀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평소에 매일같이 함께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주님보다 앞서갈 때도 있고 주님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2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는지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 빨간 글씨를 잘 기억하세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너무나 유명한 이 잔치,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강의할 때 2장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잖아요. 자, 가나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막 크게 바라고 기대하고
큰 일을 하고 싶으니까 큰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 일을 하라고. 그래야 자기들도 뭔가 큰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실 거니까 큰 도시 가서 일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앞두고 그 12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이제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재촉해도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려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명확히 아셨습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때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셨어요. 멈춰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용서해야 할 때 예수님은 하셨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것을 다시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의 때가 있는데 합당한 반응, 때에 합당한 모습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합당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다려야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때를 잘못 맞추는 거예요. 음치보다 심각한 것은 뭐예요? 박치예요. 아세요? 다 같이 합창하다가 쉼표가 있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혼자 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와,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때는 바로 영적인 때, 영적인 때. 우리는 영적인 시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짧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니라 말씀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포네리아예요. 포네리아. 악하다가 포네리아입니다. 포네리아. 여기에서 포르노가 나와요. 여기에서 음란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악하다라는 것에. 여러분,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간음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기다려줘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깎은 하나님의 상, 자기가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동성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벌하지 않으시니까 너희들도 나를 정죄하지 마 라고 자기 스스로 상을 만드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간음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깎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음란의 죄예요. 우리는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음란한 때에 거룩의 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때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고 있어요. 때에
정당하게 반응을 해야 돼,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일까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동남아 가운데 인도네시아. 2004년도 12월 달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 뒤덮어 버렸어요.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하루에? 28만 명이 죽었어. 익사했어요. 28만 명이 죽었는데 놀라지도 않으시죠? 28만 명이 죽었다고 할 때 믿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가 울 때예요. 이때가 슬퍼할 때예요. 이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반응이 냉랭해. 다시 사진 넘겨주세요. 이건 이번 주간 사진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죠. 인도네시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비가 내렸을 뿐인데 세상에 강남이 잠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강남 한복판에서, 저 서초동이에요. 저렇게 한복판에서 도로가 위에 차가 둥둥 떠 있고 거기 위에 사람이 지금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115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강남이 진짜 영화 기생충의 진짜 한복판이 돼버렸어요. 서초동 길거리에 침수된 차뿐만 아니라 서울 신림동에는 반 지하방에 침수가 돼가지고 3명의 가족이 그냥 침수돼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정치인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복구를 돕겠다고 가가지고, 야, 사진이 잘 나오려면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실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할 때라는 거예요. 수해 현장이 포토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 이상에 덮치게 될 때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울 때가 있어요.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아파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해야 돼요. 조금 전에 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거기 시리얼을 먹으려고 갔는데 방에서 뭐 조그만 거에 날카로운 게 발바닥에 찔렸대요. 그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빼려고 해도 자기가 안 빼진데 어떡하냐, 집에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유, 얼마나 아플까. 공감해줬어. 일단 조금만 기다리라고, 예배 끝나고 아빠가 가가지고 빼주겠다고.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플 때는요, 함께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아 때에 맞는 합당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닮아야 될까, 아까는 때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은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죽으신 모습이에요. 희생하신 모습입니다. 쉽게 정명하겠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인 제가 죽어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창하게 뭐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무서워서 그거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인 제가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인 제가, 권사인 제가, 집사인 제가, 성도인 제가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살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내가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지렁이 아시죠? 어제도 지렁이 봤어요. 비가 이렇게 확 날개가 흐리니까.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거리는지 아세요? 안 죽어서 그렇대요. 살아있으면 꿈틀거려. 죽어야 되는데 안 꿈틀거리는데.
자꾸 건드려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 알의 밀이에요. 한 알의 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알의 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이면 충분하대요. 많은 희생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가정이 살고 한 사람 아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누가 죽을지 빨리 정하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면 된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슬퍼해줘야겠죠. 때를 따라 받는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겠죠. 근데 그 상태가 너무너무 힘겨워 정말 말 한마디 나오지 않을 그런 순간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후회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쉽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간다.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다. 이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딜레마에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내 마음에 심령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한 알의 밀이 내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하려고 한다면, 내가 죽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딜레마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태도를 이 시간에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그 많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이 말을 한 번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조금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가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한 사람이 교회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서는 안 되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나눴어요. 예수님은 기다려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 모든 때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도 거창한 죽음보다 집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욕심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